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하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의 죽음자와 함께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윤서와 학생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등부 친구들이 한 주를 잘 보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이 시험 공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밝은 눈과 밝은 귀를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목사님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움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전에 잠시 보니까 말씀을 찾아놓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핸드폰을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보통은 이제 핸드폰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멍을 때리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말씀을 찾아놓는 친구. 근데 내가 이제 예배 전에 말씀을 한번 읽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미리 한번 읽었다? 그런 친구는 아직 없나요? 보니까 뭐 세지 친구도 이 말씀을 미리 찾아놓는 것 같고, 그런 습관 좋습니다. 핸드폰 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찬양 시작하는데 바로 핸드폰 보다가 하트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돼요. 나는 그렇게 당장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핸드폰 하다가도 바로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지만,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핸드폰은 내 자녀가 핸드폰을 막 하다가 이제 찬양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그냥 찬양을 하는 거. 저 같으면 뭐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좀 더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 말씀도 한번 읽고 핸드폰보다는 그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핸드폰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먼저 해놓고 하자고. 뭐냐? 성경 말씀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미리 찾아놓고 시간이 된다면 길지 않잖아요. 뭐 한 장을 다 읽어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좀 이제 하다가 이제 한 8분 됐다, 그러니까 2분 정도 남겨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핵심 키워드는 성화입니다. 성화. 자, 들어가는 질문. 성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성화. 자, 여러분 마이클 호프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자들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우리 안에서의 지속적인 역사. 자, 정리해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지. 근데 그냥 막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거야? 날 새롭게 하소서를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날 새롭게 하소서. 뭘 새롭게 하는데? 뭘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하소서 막 찬양해, 막 손들고. 근데 몰라. 그냥 감정이야. 그러니까 날 새롭게 한다는 감정이야. 그냥 감정으로 찬양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새롭게 한다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 새로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움, 그거를 알고 찬양해 보세요. 기쁨이 샘솟지. 날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바로 뭐다? 성화인데 지속적인 역사다. 지속적인 역사. 하나님이 끊임없이 해주신다. 그게 바로 성화다. 자,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제가 좋아하는 인물인데, 헤르만 바빙크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원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믿겨진다, 교회에 나온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이 드는 그런 친구들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고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는 그러한 지속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태생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럼 성화는 뭐냐? 성화는 거룩할 성에 될 화자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해주신다. 그리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니는 돼. 너 된단 말이야. 내가 너 성화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 10절 한번 보시면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성화는 단회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단회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화의 방식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으로 단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진적으로 뭐가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점진적으로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방식? 점진적인 방식. 자, 점진적인 방식인데, 자, 보세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이해됐죠? 점진적인 방식을 사용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되는 건데, 왜 점진적으로 될까요? 점진적으로 왜 될까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진적으로 성화시켜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르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르치는 방식만 볼 거예요. 가르치는 방식. 왜냐? 이 가르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뭘 가르치는데? 하나님 뭘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성화를 가르쳐요. 성화의 방식인데 뭐 어떻게 가르쳐요? 방식이 가르치는 건데, 자,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이 방식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깨달아 얘기하는 방식, 깨닫게 하는 방식. 여러분, 이 기독교는 깨닫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왜 그러냐? 조나단 에드워즈 알죠? 조나단 에드워즈. 그래서 미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깊이 알아가야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감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대상이 파악이 돼야 돼. 파악이 되고 자꾸 코를 흡이고 영 좀 매너가 없고 다정하지 못한 그 사람이 이제 파악이 되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지. 근데 항상 매너가 있고,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그죠? 그리고 보면 이제 좀 내가 봤을 때 좀 매력적이다라고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는 감정,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겠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렇잖아. 하이마 그렇잖아. 아빠를 보면 항상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걸 보면 아빠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대상을 파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그러냐? 말씀에 나와 있죠. 디모데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목사님, 찬양은요? 이야기했잖아. 네, 이야기했잖아요. 찬양은 뭐다? 기도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찬양, 간구의 찬양, 맞잖아요. 기쁨의 찬양, 회개의 찬양 많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거라. 그리고 찬양이 요 말씀과 기도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과 기도. 말씀이 없는 찬양 찬양입니까? 기도가 없는, 기도의 마음이 없는 찬양이 찬양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찬양 안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말씀, 기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찬양까지,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방식, 방법, 성화의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이 뭐다?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깨달아지는 친구들은 점점 말씀에 변화를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입는 거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깨달으면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 제가 제시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중급이잖아요. 고급처럼 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그건 특이한 사람이고 학원 가지, 학교 공부하지, 조금 중간고사 치고 나면 좀 있으면 기말이지, 방학은 또 속실이 또 짧아요. 좀 놀라 하면 또 개학이지, 반복이 지쳐, 힘이 없어. 근데 무슨 고급처럼 성경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요. 숙제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는 정말 소수에 불과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못해요. 아니 체력이 못 받쳐준다니까. 이 마음이, 인간은 쉬고 싶어 못 쉰다니까. 못 쉬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기보다 좀 빠르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그런 거 찾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려고 하면 또 머리 아프거든. 숙제를 해야 되는데 머리 아프잖아.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 중등부 시스템 안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서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 방법을. 뭐냐? 첫째, 중등부 설교 들으면 돼. 그죠? 메모하고 대배 가서 말씀을 듣기는 조금 힘들죠. 잠도 오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듣는 친구들은 듣죠. 자, 두 번째,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이거 못 읽으면 프루닝 있잖아. 프루닝을 통해서 풀기 위해서, 프루닝을 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잖아요. 이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중급이야. 중급. 이거만 해도 중급이라고. 하나님이요, 이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야. 여러분 진심으로 주일 종등부 설교 듣고 대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 한 장 읽고 5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뭐 되면 또 프루닝을 하고, 또 용두도 프루닝 했더구나. 또 프루닝 하면서 딱 그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 깨달아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짧게 한번 봅시다. 자, 성화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성부의 계획이 있죠. 소명이에요. 성화는 다 하나님이 성부가 계획해 놓으셨어. 자, 근데 성화의 도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도구가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음 계속 반복하죠.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깨달음이라고 하길래 뭐 불교나 수도승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 인카운터 해주시는 거, 그리고 뭐 조명해 주신, 빛을 비춰주시는 거. 빛이 비춰져야 되거든. 자, 볼게요.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 딱 앞에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12제자 말고
12제자도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알죠? 12제자만 제자 아니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어. 그런데 잘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형이라고 생각했어. 사형. 그러니까 사형 제도에 통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러니까 엄청 낙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싹 나타나시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3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 동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뜨거움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뜨거움이. 마음이 막 뜨겁기 시작했어요. 뜨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오경과 선지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선지서 있잖아요. 이런 걸 막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을 풀어줬다고 그렇게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7절에.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 왜 안 돼요? 예수님이 사형당했잖아요. 하나님 모독죄로. 이 사람들 뭐예요? 공범이에요. 공범. 현행범이에요. 공범이에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동안 문거로 잠갔어요. 문거로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공범으로 자기들도 십자가 처형에 당할까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망쳤어요. 엠마오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니까 자세하게 풀어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거죠. 깨달음을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요. 자, 이렇게 성화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리장과 삭개오도 있죠. 삭개오도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요. 비유로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왜냐?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말씀에 관심이 없었거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풀어준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제자였어.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면 됐는데 이 삭개오는 비유를 해줘야 돼. 아직까지 성경의 말씀 모르니까 비유를 해주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또 그리고 삭개오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은 돈들이 있거든요. 그거 내가 2배로 다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뭐예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거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변화돼요.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에 이 3,000명 예외 없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했죠. 말씀 때문에 변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이 성화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성화의 열매. 이 성화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성화되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반드시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진짜 몇천 명을 변화시키는 부흥사나 목사님이나 사역자일지라도요,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래 참고 화평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희락하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막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자랑하고 앞에 낯서고 막 내가 그걸 사랑하고 화평하고, 이거는요, 저거는 잠잠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차라리 조용한 친구들이 더 신앙 좋다고 좀 믿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거든.
성화에 돼가는 친구들은 나서지 않는다니까요. 조용하다니까요. 오래 참고 그냥 절제하고 저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알지. 그런데 저런 모습들이 이제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성화에 가정을 되면 성화가 되면 그래서 막 이랬던 친구들이 성화되면 잠잠해 주는 게 더 깊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한 가지 예고. 어쨌든 이 성화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화는 저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알겠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 가득하고 희락이 있고 또 그리고 화평하며 오래 참고 또 그리고 양선하며 자기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비로우며 양선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핸드폰 하고 싶어도 약간 절제하는 것. 이거 그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제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바로 성화의 방식은 점진적이며 가르치는 방식이며 시간이 든다. 그래서 내가 단번에 다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변화받아야 되고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화 가운데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성화의 핵심은 바로 말씀인데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면 성경책 가지고만 있으면 성화되나? 기도 시간에 나오면 성화돼요? 아니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핵심을 알잖아. 그러면 말씀 들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성경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도 나가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삭개오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리고 3,000명 회개한 3,000명의 초대 교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최소한의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변화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손만 갖다 대면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굳이 예수님이 3시간을 들여가지고 엠마오로 왜 걸어가요? 예수님 나그네처럼 하시려고 했으면 툭 이러면 변화되는 거죠. 에? 우리 그거 뭐 집회 가면 이래 하면 넘어지면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래요? 왜 3시간 동안 왜 3시간 동안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 성경을 풀이해줘요? 성경의 지식이 들어가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서 성경의 지식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중요하다.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그런 거는 막 바뀐 것 같고 이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바뀐 것 같고 너무 좋고 이거는 감정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지식이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야 되거든. 삭개오도 지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씩 지식을 쌓아나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큰 깨달음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성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추석 연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성화되어 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화의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헌금 드립니다. 드린 헌금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거룩하여지는 깨끗하여지는 손과 발과 또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총무 나와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려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민규 학생입니다. 이번 찬양팀 멘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자력은 이번 달까지 시험 기간으로 휴회합니다. 11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배에서 배우는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없어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